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그냥 상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본 요한계시록 22장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21장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8절은 천국과 그 안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 안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7절까지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과 그 안의 생활, 그리고 천국인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아닌 실제 상황을 그대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연구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8절.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살았던 이 땅의 삶과는 다른 현 질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질서가 시작된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구질서가 아닌 신질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했어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이 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 기쁨,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오늘 그 안의 생활은 4절부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우리가 눈물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별, 목이 메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영원히 결별한다고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이별인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 눈물의 원인의 첫째가 바로 사망이에요. 이별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 너무 가슴 아프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든 현재의 상처든 너무 가슴 아픈 거, 애통, 억울한 거, 고통스러운 거, 상처 난 것, 이때 그거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이별인 사망, 애통. 세 번째는 곡함,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통곡을 하고 우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곡함.
이때는 두 가지인데 분노 때문에, 또 이 곡한 것은 아픔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울어보셨나요? 예. 애들은 주사기만 들면 한번 찔려본 애들은 왕왕 울잖아요. 예? 이 아픔의 곡함,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곡함, 눈물의 원인,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서글픔으로 인한 후회의 눈물. 너무너무 서글프다. 헛살았어. 너무 지나온 삶이 헛살한 거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후회의 눈물, 사망의 이별의 눈물, 애통의 눈물, 고감의 분노나 상처로 인한 눈물, 그리고 바로 후회의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예?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씻겨주심에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 그것은 과거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 지나갔다. 가난도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다.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가난도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다. 5절에 보면 천국과 그 안의 생활을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예수께서 동시에 오늘 계시록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내가 주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신앙생활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반대로 제외자, 8절에 제외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오늘 우리가 다 이루은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이, 정말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갑니까? 그 노력 안 해도 가는 겁니다. 죽는 거는 연습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구원을 받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깨어지면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어디에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옥황상제니 염라대왕이니 이성이니 저성이 아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새 영광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본문 오늘 이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있고, 천국의 문이 몇 개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국이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그리고 북쪽에 셋. 동서남북 큰 문이 3개인데 4개 문이, 동서남북의 문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 4개인데 거기에 각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저 12 진주문이 있더라. 천국 문이 몇 개라고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놀랍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 들어가는 동문, 서문, 그리고 남문, 북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나 정통적 해석을 따라서 보면 이 동서남북의 문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일찍이 구원받은 모태신앙들이나 일찍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동쪽 문으로 들어갈 거다 하고 보는 견해가 정통적 견해학설입니다. 빛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든 안 원하든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동쪽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반대로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아주 노년에 모세의 사라의 안나의 때쯤에 예수 믿어서 해가 뉘어뉘어 질 때,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삭장에 나오는 해가 질 옆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으로 비유하는 서쪽문 비유. 남쪽으로 남문을 비유하면은 청년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열정적인 신앙과 청년 때의 청년기에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쪽 문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정통적으로 보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북쪽문. 북쪽문은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들, 과학자들,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문이 춥고 어두운 햇빛이 잘 안 되는 북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해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문이라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떨 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 사람 모태신앙이니까 동쪽으로 가겠구나. 저 사라에서 왔기 때문에 잘하면 저 서쪽 문으로 가겠구나. 아주 청년 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은 남쪽 문이고, 아주 까칠 해가지고 따지고 논리하는 사람들은 북쪽 문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이 성경적 해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2기초석이 있고 14절에 어린 양이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12문, 12제자. 희한하게 12로 맞췄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이건 뭐냐면 동서남북은 땅의 수거든요. 동시에 고난수이기도 하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해지면 7자면 완전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장광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보세요.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약 185m니까 12,000을 곱하면요, 우리 키로로 이야기하면 2220km예요. 가로 2200, 약입니다. 약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장광고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래,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은 2200km, 2200km, 높이 2200km. 그럼 2200km니까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죠? 서울 부산 거리가 얼마냐? 약 430km. 그러니까 부산서 신의주 왕복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 2200km면요, 비행기를 타보면 꽤 긴 거리입니다.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 그 천국의 성벽 두께는 얼마냐 하면요, 65m, 약 규빗으로 144 규빗. 그러니까 이게 팔꿈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이걸 곱하가 하면, 약으로 하면 성의 두께는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정금인데 65m.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은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2200km, 약 2200km, 2200km 높이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광의 백성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안식할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세 번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고, 네 번째, 주님을 경배하며 살 것이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고, 여섯 번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안 싸워야 되겠죠. 싸우면 저 인생이 가나면 나는 절대로 거기 안 가겠다면 곤란해지겠죠. 예, 그래서 다투면 안 돼요. 진짜 택한 백성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문제든지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맑은 유리 같더라. 24절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나라,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어 구원을 받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거죠? 그 나라 간다는 거 참 믿어지지 않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 바보처럼 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 대학 친구들이 보고 싶다, 한 번만 얼굴을 한번 보자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만나야 될 거냐 안 만나야 될 거냐. 죽었나 살았나는 봐야 되는데 참 만나고 나면 그렇게 40년 만에 뭐 이렇게 만나고 30년에 만났는데 만나가 별일 없나? 야, 못됐네.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예수 안의 삶이 때로는 참 바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너무 귀하기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저 영광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감사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 거리로 들어간다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